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의 모든 부모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희생 가운데 세워진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열매로 인류 사회 전체에 유익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서는 70세 이상의 분들에게 작은 선물로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요즘 백신 접종 중인데 접종 후에는 몸살처럼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부작용 없이 면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축복하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이미 벌써 부모가 다 되어졌고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허다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땅의 어버이들은 당신들 걱정보다는 자녀들 걱정이 더 큰 게 우리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악한 세대는 더 악해져서 속이기에 주력하고 그러기에 확실한 진리에 거하지 않으면 악한 자의 약탈거리가 될 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서 민족과 세계를 감당하는 위치에 서기를 축복하며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이런 주의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모들이 먼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게 될 때 비로소 경쟁력 있는 자녀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뭐라고 미혹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세상 지식, 세상 방법에 유능해야지만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부모들이 먼저 넘어가서 자녀들을 마귀 먹이로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결국 부모들이 세상에 자녀들을 넘겨주고 세상 방식으로 살게 하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가 고도 성장의 늪에 빠져서 성장 만능주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의 성장 속에 개인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됐고 또 그런 가운데 성공이라는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물림이 되어서 공부지상주의라고 하는 집단 체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그 유혹 때문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렇죠? 신앙도 없고 윤리도 없는 자식들을 다 만들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회 공식은 일반화되었고 그런 패러다임에서 신앙도 윤리도 뒷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일날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학원 보내야 되고 또 방학 때 수련회보다는 여름 특강 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죠. 심지어는 명절 되어도 부모님 찾아뵈러 가면서 너는 공부해라. 이게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어서 수십 년을 지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그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편법 동원하고 기득권 사수의 혈안이 되어서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10대 강국되었다고 하지만 그 속을 들춰보면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계속 경쟁해야 되고 계속 속이고 속는 비참한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은 자식에게 강요되고 강요된 꿈을 사명 삼아 올인하는 것이 시대의 현실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제까지 희생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부모들은 이야기하지만 자식들은 부모님이 왜 우리 위해서 희생했냐고, 아버지 어머니 원하는 꿈 이루려고, 못한 거 다 하려고 우리 이용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원죄가 되고 만 것이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부모들이 그 짐을 지고 갑니다. 자식 잘 되는 거라면 부모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요. 정유라의 엄마인 최순실이 그랬고, 변명은 분명합니다. 자식 잘 되라고. 조민이 아빠인 조국이 그렇고, 또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딸을 위해서 외손자를 돌봐주는 친정 엄마도 역시 그 짐을 지고 갑니다. 매일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엄마처럼 살지 않는 딸을 위해서 그 엄마는 그 자식까지도 돌봐줘야 하는 것이 결국 원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남보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돈도 실력이다, 백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생기게 됐고, 엄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엄마처럼 살지 않는 딸을 원망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마도 딸도 아버지도 아들도 그리고 엄마의 엄마도 아빠의 아빠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소명이 분명해지고 그 소명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내 자리를 확인하게 되고 거기서 내 할 일을 알게 되며 그 일을 함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커다란 기계의 부속이 되어 톱니바퀴를 움직이기 위해 매일 같은 일을 하며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톱니바퀴 하나 망가지면, 제자리에서 빠지면 모든 기계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달아 망가질 때까지 죽도록 그 자리에서 돌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한 감격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 마귀 노름에, 세상 노름에 그냥 다 휩쓸려 가면서 그 가운데 만족도 없고 그 가운데 기쁨도 없이 인생을 허비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 비참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지고 의가 세워질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은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가 없고 바르게 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곧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게 다 나아질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계속 경고하고 계시죠.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빼놓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 오늘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해가지고 난리 나니까 방역만 잘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방역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생각했어요? 백신만 개발하면 될 줄 알았어요. 백신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게 해결이 되나요? 접종하는데 문제 생기죠. 백신 개발해서 접종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국면이 전환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해결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면역 체계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면역 체계가 붕괴되었을 때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걸 저항하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계속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인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돌이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부모들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부모된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닫고 바로 세워져야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배우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보고 배우기 마련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을 자녀를 내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까지 세상의 부모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게 되기까지 어린 아이들은 세상에서 저를 낳아준 부모를 보며 배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책임감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외모도 담게 하시고 품성도 담게 하시고, 그렇죠? 네. 그래야지 부모 자식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콩 심으면 콩이 나와야지. 팥이 나오면 콩이 이거 내 자식이다 인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법칙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게 유전 법칙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부모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책임감이 점점 강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신앙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결국 우리는 내 자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도 발버둥 치고 애씁니다. 심지어는 가정을 이루고 독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됐으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까지 세상의 부모가 모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의 한계가 자식의 한계로 대물림되거든요. 근데 부모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한계거든요. 결국 지금의 내 모습이 내 자녀의 미래 모습일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두렵지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나 자신도 의심이 가는데 이게 내 자녀의 미래가 된다고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바로 자리를 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내가 살 수 있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돌을 별에서 떡이 되게 해봐라. 유혹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유혹받으실 때에 받았던 그 질문에 유혹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 넘어갔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떡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쟁 후 폐허 속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것, 생존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한 거지요. 그냥 개, 돼지로 살면 하루하루 먹고 배불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 속에서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인간 존재는 발전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기초가 부실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유혹에 흔들릴 수뿐이 없고 불행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사악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라니. 속이기도 하고 또 속아요. 이게 사악한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는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 시대가 호세아의 시대와 같이 되고 말았어요. 겉으로는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당할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세워져야만 합니다. 기성세대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앞선 사람들이 가면 길이 됩니다. 사람들이 길을 보고 따라갑니다. 내가 잘못 가서 길이 되었다면 누가 그 길에 서 있는 자들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간 길을 자식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 가면 내 자식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이 자식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버이로서 기성세대로 바른 길을 걸어왔나 점검하며 내 자녀들이 부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어긋난 시대를 보며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으로 돌이켜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성경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대와 함께 세상은 휴머니즘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인본주의의 영향이 인류 사회 전체에 커다란 흐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경 중심의 사고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악하게 되며 속이며 속게 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끝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대신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지요. 이것이 현대 정치 현실이며 경제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이며 우리 사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다 벗어나야만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고 체계를 성경적 사고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에 투자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교육 시스템의 변화. 우리 사회 학교 교육을 볼 때 기가 막히게 그지없습니다. 아이들의 개성과 인성에 대한 존중과 관심은 없어진 채 오래되었고 아이들을 기계의 부품으로 만들어 갑니다. 교육에서 사회의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성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 그리고 사상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앙을 빼고 이야기하면,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기계 부품 만드는 것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개천에서 행복하게 해야 하는 개, 가재, 붕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의 틀에선 하향 평준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발전을 위한 단계는 다 철폐됩니다. 평준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하향 평준화입니다. 사회적 성장을 위한 사다리는 폐지되고 특권층을 위한 엘리베이터만 남게 되죠. 이게 우리 사회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는 이런 사회의 제동을 걸어야 하며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꿈을 가지고 100년 대계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선한 기초의 선한 역사를 꿈꾸며 당장 박해가 있어도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교회는 투쟁을 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 훈련, 교육이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 전 세계의 복음화를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신앙교육의 개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칼빈이 세운 제네바 대학은 전 유럽의 종교개혁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몰려들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유럽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지요. 청교도 운동 역시 교육의 운동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세대를 이루었던 청교도 1세대, 미국의 1세대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온 꿈과 비전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 다시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새로운 나라에 도착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가졌던 꿈과 비전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유럽에서 모든 거 다 버리고 미국 이 신대륙에 온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의 그 교육에 대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들은 그야말로 투쟁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민 1세대들이 미국 이 신대륙에 정착하면서 생존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왜 왔느냐 이거예요. 결국 우리의 미래는 자녀들에게 있는데, 이 미래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비전을 심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민은 실패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책들이 역사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신앙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간절히 애쓰고 노력했던 내용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그래서 제일 먼저 와서 뭘 했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학교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명문 대학으로 다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게 미션 스쿨입니다.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에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학법이 만들어지고 기독교 학교들은 공립학교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앙교육도 없어지고 재단의 영향은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학교 교육을 관제하면서 통제 아래 두고 획일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세웠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기독교 단체에서 병원을 세울 때 병원 세우는 이유가 사람의 육신만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냐고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시대의 수고는 다 헛것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학교 가지 말자.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거 보니까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선행학습 위주의 수업. 학원을 안 다니니까 아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중학교까지는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재밌게 지냈는데 학교 가지 말자. 충격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착해요. 그냥 또 학교 가지 말라니까 그런 줄 알고 친구 목사님이 이제 하는 대안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대안학교는 애가 5명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학년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데도 아니고 차로 1시간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가까운 교회, 여기 개봉동에 있는 늘푸른교회 목사님이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학교로 진학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애 학교 보내면서 학원 보내고 밥 먹이는 돈이면 미국에 보낼 수 있다. 신앙으로 세워지는 학교들이 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미션 스쿨이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을 만들기 위한 학교로 세운다. 미국의 루터란, 독일의 루터의 후손들이 미국에 와서 루터란 처치를 만들었고 수백 개의 교회를 이루었는데, 저는 그분들이 만든 교회 그 교육 시스템을 보고 너무 도전을 지금 받고 있어요. 교회들이 모여서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만들고,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물론 신학교까지 다 만들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법적으로 그걸 다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해외 학생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아들여서 그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가정들이 헌신을 해서 홈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하숙이 사라졌습니다만 하숙한다 그러면 그거 뭐 얼마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것이, 아침에 아이 태워다 줘야 되고 또 수업 끝나고 오면 다 데리고 와야 돼요. 뭐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다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의 재직들이 훈련되어져서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홈스테이를 하면서 같이 신앙을 나누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너무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런 학교에서 예배드려요. 큰 학교는 뭐 7, 800명, 작은 학교는 2, 300명 되는 그런 학교에 다 목사님들이 계시고 지역의 목사님들이 또 다 찾아오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왜 우리는 그거를 못하는가? 정부에서 그거 하면 불법으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안학교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들 때문에 학교에서 전화 받고 대안학교 보내려고 합니다. 하니까 학교에서 하는 말이, 서울특별시에는 대안학교 고등학교 과정 인가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인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단에서 이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살 길이 대안학교다. 아이들 신앙으로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신앙 교육 시스템 만들지 못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가 없죠. 교회가 무너지면 이 사회는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속이고 속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교육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자기 자식들 다 미국에 공부하러 보내고, 심지어는 공산당, 그 중국의 공산당 당원들도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에 공부하러 보내면서 공산당 포기 못해요. 지금 우리 진이를 보내려고 하는 그 학교에도, 그 학교 시스템에도 보니까는 중국에서 공산당 아이들이 유학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한테는 더 많은 학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낸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왜 그런가? 결국 믿음 안에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요, 아무리 최고가 되려고 해도 최고 될 수 없어요.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 따라갈 수 있나요? 안 되는 기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는 공산당 자식들은 아예 유학도 안 받아준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하는 것보다 늘 더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 채워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틀을 바로 세워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또 그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근거한 교육으로 우리가 다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 재개해야지요. 속으로 모임 못한다고 또 우리가 예배당 짓는데 또 예배당 짓고 나서 뭐 또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게 정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부터 나서서 성경 프로그램 다시 재개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강권해서 성경 공부 시작해야 될 줄로 믿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타임 정도, 주말에 한 타임, 또 주중에 한 타임 해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속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죠. 더더욱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바로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아이들이 다 우리 믿음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서 아이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교회 올 때마다 항동초등학교, 항동중학교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축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다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제 작은 도서관 학교에서 책 정리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이거 구청하고 또 얘기해서 인가도 받고 또 작은 도서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교육 시스템을 해서 영어 도서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00권의 책이 지금 오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 영어로 책을 읽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아이들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기회를 얻게 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구청에서도 도와주려고 하고 또 구청에서 해주는 건 그냥 작은 도서관인데 작은 도서관을 허가받아서 또 다른 프로그램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분들을 또 연결시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신앙의 틀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학교들을 만들고 또 그 가운데서 인도하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제자들은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학력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한 세계관, 신앙이 심어질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민족과 세계를 바꾸실 것을 기대할 때 그들이 리더가 되어지고 그들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